남남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며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삶들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작년에 교리를 공부했어요. 교리를 이제 8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교리를 공부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원론이었습니다. 구원론을 공부할 때 그 중에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공부했어요. 청년들 기억이 나나요? 그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표현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자신이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완전히 타락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론은 지옥 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 상태인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만 지옥을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가 되어지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잘 설교가 되어지지 않아요. 잠깐 언급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옥을 주제로 하는 설교는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옥은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그것은 무섭고 깨름직하기 때문에 별로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댕이라는 사람 있죠. 로댕이라는 사람이 조각한 작품 중에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품이 있어요. 이 지옥의 문을 이렇게 크게 조각을 해놨어요. 이 높이가 6m 35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넓이가 4m 되는 그 문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그 대문처럼 그렇게 해놓은 그런 큰 문을, 지옥의 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좌우로 열릴 수 있는 큰 문짝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문짝에 보면 사방에 고통스러워하며 많이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주변에 쫙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지옥의 문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또 이 지옥의 문에 아주 유명한 동상이 하나 딱 있어요. 중앙 위쪽에 보면 동상이 하나 있는데 한 남자가 옷을 입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실 이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바로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작품은 독립적인 작품이 원래 아니었고 그 지옥의 큰 문에 그 중앙 위쪽에 거기에 있었던 동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독립적으로도 작품으로도 많이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문에 거기서 뭘 생각할까요? 지옥에 대해서 왜 이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싫어해도 지옥은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로댕이라는 사람이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지옥의 문과 그 위에 생각하는 사람을 딱 그렇게 조각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옥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결국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럼 정말 두려워할 분은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책,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참 유명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신앙인이 온갖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참 유명한데 반대로 또 이 존 버년이 쓴 책 중에 지옥 여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옥 여행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배드맨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간 이야기를 쓴 책인데 이렇게 똑같은 이런 반대되는 어떤 책들을 썼는데도 사람들은 철로역정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데 이 지옥 여정을 잘 몰라요. 그만큼 자기들이 관심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게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성경은 지옥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 유명한 대각성을 일으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한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이 지옥에 관한 설교인데 장장 2시간 동안 주로 이 지옥에 관련된 내용의 설교를 한 거예요. 참 이 듣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모습을 단 몇 초만이라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다.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새겨진 지옥에 관한 생각 없이는 진정한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 두려움을 알아야 그 반대되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깨닫고 더 각성을 하고 그래야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지옥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시면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없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손은 멀쩡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천국 가는 게 무조건 낫다는 거예요. 45절에서도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이 잘못을 하면 그거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47절에도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쪽 눈이 없는 채로 이것이 자꾸 엉뚱한 것들을 본다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그것을 그 죄 있는 채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죠. 그러다 뭐 이것만 죄 짓고 발만 죄 짓고 손만 죄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몸 전체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지. 그만큼 지옥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바에는 다른 어떤 장애인으로라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48절과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면서 구더기와 불로 비유합니다. 끔찍한 징그러운 그 벌레들이 가득한 곳, 그리고 그 뜨거운 불에 데이는 고통,
불에 데이는 고통과 같은 것이 계속되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구더기 속에 있다, 이 표현을 어떻게 느껴요? 저도 이제 신혼 초에는 화장실이 재래식이었는데 그 화장실에는 이 구더기, 심지어는 막 쥐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속에 묻혀 있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바퀴벌레나 쥐 같은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에 그것들과 함께 있는 느낌, 상상이 갑니까? 그런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또 불에 데워본 경험 있나요? 뜨거운 불에 살짝 데웠을 때도 얼마나 뜨거워 하면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피하고 그것을 이렇게 피하게 되는데 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같은 표현으로 하면 이 대하구이, 이 소금구이 같은 거 있잖아요. 튀고 막 그랬을 때 그 뜨거움 속에 있는 그 대하가 뜨거움 속에 이렇게 살아있는 대하를 이렇게 넣어서 뚜껑을 덮어버리면 그랬을 때 막 그 고통,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겠죠?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소금치탕을 받으리라. 튀기는 거죠. 튀기는 거.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죠.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데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고통은 끊어지지 않고. 이게 어느 정도 딱 끝난다면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끝이 없다는 것은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 중에 군대 간 청년들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휴가는 물론 외박, 외출 이런 것들도 전면 다 금지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군이라는 곳이 참 만만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죠. 군에서 전역하니까요. 끝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옥은 끝이 없대요. 고통도 끝이 없고 죽지도 않고 이 고통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원래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원래 그곳이에요. 칼빈주의 오대고리의 첫 번째 전적 타락은 그 타락한 존재는 그냥 내버려두면 바로 이 지옥에 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 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이 구원이 값진 것입니다. 이 값진 구원을 깨닫고 원래 가야 했던 지옥의 공포를 우리가 자꾸 생각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잊지 않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년들 한 주간도 승리하고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